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한 26년쯤 전에 캘리포니아 살 때의 일입니다.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우리 자매 한 분이 피투성이가 된 팔을 이렇게 타올로 그냥 둘둘 감고 집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탁자 유리를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깨어지는 유리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린 겁니다. 수건을 떼고 보니까 뼈가 보일 정도로 그냥 깊이 파였습니다. 피는 계속 흐르고 있었고 급하게 압박붕대를 꺼내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10시쯤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복도에 이렇게 눕혀놓고는 사람이 와야죠. 얼마나 초조했는지,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응급실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가슴을 이렇게 쥐어 뜯는다든지 막 피가 줄줄 흐르는 채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압박붕대가 감아오니까 지혈이 딱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뒤로 밀려버린 겁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의사를 만났습니다. 10시에 갔는데 6시간이 지나서 새벽 4시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16바늘이나 꿰매는 그런 상처였는데요. 기다리는 것이 정말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남가주 지역에 처음 홈타운 뷔페가 생겼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들 홈타운 뷔페 가보셨죠? 그 식당 소문을 듣고 식당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건물을 삐 돌아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밥 한 끼 먹자 어떻게 2시간을 기다려요. 저희들은 포기하고 돌아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날 그 식당의 식사가 2시간을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할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세요. 저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인내를 주세요.
기다리는 것이 확실히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학교에 들어가면은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졸업하고 나면은 취직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쁜 배우자를 만나서, 아니면 훌륭한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다립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갖기를 기다리죠. 어떤 부부는 2년, 3년, 5년, 10년이 이렇게 긴 시간 자녀를 기다리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또 크기를 또 기다리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모든 기다림이 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다림은 가슴 설레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그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기쁨이 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가? 이 소망과 기쁨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다림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길이 참으라 혹은 인내란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소개된 내용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부의 타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불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불의를 참고 견디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불의를 당했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안타깝게도 이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극단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미국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특히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요?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이 분노를 삭힐 수 있을까요? 길이 참는다는 말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란 말은 압력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인내하는 비결은 그 고난의 끝을 알고 소망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그 소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내하기 위해서는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의 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내의 그 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행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은 불의한 자를 대항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리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통을 터뜨린다고 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나의 이 고통을 감안하시고 보상하시고 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농부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농부의 인내를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소망은 땅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농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 번 비가 쏟아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청년까지를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목회도 시골에서 했으니까 더 30이 넘을 때까지 내가 시골에서 있었네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그 농부들의 애타는 마음을 저는 몸소 이렇게 보면서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뒤에 이렇게 집 뒤쪽으로 산골짜기에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벼를 심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비를 모내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 그 땅에다가 메밀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막바지에는 메밀밖에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메밀은 뜨거운 햇볕을 자라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짧은 기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벼 모내기를 기다리다 끝까지 비가 안 오면은 거기다가 메밀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는 메밀묵을 많이 먹게 되죠. 왜냐하면 너도나도 메밀을 심었기 때문에 내다가 팔아도 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없이 메밀묵을 많이 끓여서 자주 이렇게 먹게 됩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죠. 근데 그때의 그 기다리는 마음, 언제는 비가 올까 매일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고 노을이 지는가 이런 거 보고 하늘을 보면서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다. 농부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벼를 심어 놓고도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논의 바닥이 쩍쩍 갈라집니다. 완전히 그냥 쩍쩍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뿌리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갈라지죠. 그렇게 되면 또 농부의 마음이 땅처럼 이렇게 타들어갑니다. 물을 퍼다가 부어가지고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비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애타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이렇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비가 오면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하죠. 그러나 비가 와서 모내기를 끝냈다고 끝이 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또 쓸데없이 비가 또 많이 옵니다. 비가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은 삽을 들고 또 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둑이 터져버리니까요. 어디에 또 물이 새는 곳이 없는가? 물이 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둑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또 그 비를 맞으면서 삽을 들고 또 덜로 나갑니다. 그래서 온 덜을 자기 땅들을 다 둘러보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농부의 마음이 항상 그 농토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부분에 가 있어요. 가을이 돼서 벼를 벨 때가 되면은요, 벼를 손으로 그때는 이렇게 베야 되니까 하루 종일 엎드려서 벼를 베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하니까 저도 가서 베야 되죠. 저는 30분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자꾸 일어서서 앉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계속해서 엎드려서 계속 베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허리 안 아프세요?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 아파도 하는 거다. 근데 가을에 벼를 베면서 아니면은 보리를 베면서
이 수확을 하면서 아픈 그 아픔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확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은 허리 아픈 거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능히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농부들에게는 이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나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나 또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가을에 그 추수할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딱 되면은 그때 이제 지금까지 고생해 왔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고 봄부터 가을까지 오직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사일이라는 것이요. 막 벼가 자라가지고 이제 이게 알곡이 막 익어가야 되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을에 또 한번 싹 썰어버립니다. 벼가 누워버리잖아요. 그때 그 어떤 절망적인 그런 마음. 근데 농부는 그 절망을 딛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그 벼를, 썰어진 벼를 또 일으켜가지고 또 서로 묶어가지고 세웁니다. 묶어서 세우고 묶어서 세우고. 하나하나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여럿이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또 그것이 꼿꼿하게 세워지고 또 물이 통하고 햇빛을 받고 해서 벼가 이제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인내가 있으면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요. 나는 나이 들면은 시골 가서 농사나 짓겠다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젊을 때 힘이 펄펄 날 때도 힘드는데 나이 들어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농사일을 한다? 마음은 청춘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은 청춘이어서. 근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청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몸을 잘 단련해서 근육을 잘 키워서 또 잘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라면은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고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해서 도망하면은 기대했던 소망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나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 때학볕과 소나기를 기꺼이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기나긴 날들을 참아내는 그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막 밀려올 때 그때에 여러분 어떤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욥은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경제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의 믿음을 정죄했습니다. 욥의 온몸에는 부스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었을까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뭐가 잘못된 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일이 막 터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경제가 무너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는 남편을 조롱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격려가 아닙니다. 격려가 되지를 못합니다.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부도가 나서 누가 투신 자살을 했다. 이런저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들도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욥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희망을 바라봅니다. 다 사라졌어도 욥에게 오직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욥보다 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욥에게 닥쳤지만 욥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했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욥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교회 출석부터 뜸해집니다. 이게 패망의 길이죠.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져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려움이 올수록 사람들과 교제를 더 넓혀 나가야 됩니다. 더 친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성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성도들과 더 폭넓은 교제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견디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니라.
한국 사람들은 3-4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3-4번. 근데 하나님께서는 77번을 말씀하십니다. 3-4번과 77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77번 정도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490번을 참으라는 거겠습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겠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아마 490번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 속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만한 일들이 우리 일생 속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 또 용서하고 또 베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은 내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오라 할 때 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 이제는 이리로 오라, 그러면 그때 가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는 삶을 살 때까지는 우리가 건강하게 팔팔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그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강림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 강림을 부정하고 조롱했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뭐 말세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하지만은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조금 더 징조가 보이지 않냐고,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가 농부의 인내를 설명한 것이나 욥의 인내를 설명한 것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믿음의 배신을 경험했을 때에,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래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10번이 되었든 100번이 되었든 1000번이 되었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함으로 기다리라 했습니다. 5장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낙심하기 쉽습니다.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너무 더디 오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고 좋은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내 결심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바알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항해서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큰 승리가 있고 난 후에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낙심이 엄습했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같이 낙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격려받아야 할 사람이나 격려해야 할 사람이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사서 웅덩이에 빠지고 죽을 뻔하였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 생애가 고난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요,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인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것은 다윗의 믿음을 굳게 하여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집에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설치했습니다. 바닥이 아주 단단하게 탁탁 붙었어요. 혹시나 해서 벽돌을 밑에 깔려고 사가지고 갔다가 안 깔아도 될 것 같아요. 바닥이 너무 단단해서 밑을 좀 파고 벽돌을 이렇게 브릭을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땅 파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만큼 단단하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근데 물이 수영장을 꽉 채웠더니 이게 갑자기 주저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둥으로 세웠던 것들이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촉촉하게 젖으니까 땅이 점점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부분이 턱 부러졌더니 탁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빼고 빠진 그 부분만 또 고쳐가지고 또 다시 철사로 매가지고 다시 물을 채웠습니다. 근데 어제 해질녘에 보니까 또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기초를 단단하게 딱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이렇게 해보니까 단단한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괜찮겠다. 그래서 그냥 했더니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나무들을 고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해놨는데 물을 갈아 넣어야 될 때가 되면은 다시 기초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것, 거기 역시나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그냥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기초를 단단히 했어야 되는데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물의 압력이 얼마만큼 큰지를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서 사탄을 대적할 준비를 딱 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서 한쪽 발이 빠지게 하고 기울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닥쳐도 꿋꿋하게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은 원망과 불평이 따라옵니다. 그때 단호하게 원망과 불평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화가 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침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떤 때는 앞에서 운전이 참 천천히 갑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타보면은 35마일 존입니다. 근데 나는 35마일 존에서 50마일 달리고 싶어요. 근데 내 앞에 가는 차가 딱 35마일을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우 답답해 이러면은 뭐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답답해 이러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가고 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나도 35마일밖에 못 달리는 겁니다. 어떤 때로는 차가 쫙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쉥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빠르게 그냥 앞에 가서 샥 이렇게 가는지 모릅니다. 아주 미친놈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그러죠.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나봐. 네, 그럽니다. 얼마나 바쁘면은 부인이 애기 낳으러 갔나? 뭔가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생겨날 때에 그때 나만의 비상 탈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탈출구. 그것이 답답하고 느리게 갈 때에 저 사람이 법을 지키며 가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아니면은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천천히 가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없죠. 너무나 급해서 저렇게 과속으로 달려가는데 그것도 또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탈출을 찾아야 됩니다. 바빠서 그런가 봐.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가 봐. 운전이 미숙해서 그런가 봐. 그럴 때에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악한 마음을 내가 삭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쏟아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원망하는 말은 보통 곱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별로 즐겁지 않은 그런 말들을 내가 내놓게 되죠. 나의 올바른 태도가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망할 때에 주님이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서 심판을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신뢰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을 어기고 신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은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해서 가진 것을 다 잃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욥은 결국 곱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선을 행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내가 중단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중단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 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환난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욥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열매를 주실 때까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됩니다. 배고프면은 내가 밥을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밥을 앉혀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은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 그것들은 내가 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희생해서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가정마다 또 개개인 성도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짜증스러울 수 있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더우면은 이게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럼 조금 힘들면은 짜증스러워지고 굉장히 쉽게 지쳐버리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날씨 때문에 오는 이 불쾌감을 사람들에게 풀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엉뚱한데 이렇게 풀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지치는구나, 힘이 드는구나, 그래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하는구나, 누군가에게 핑계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우리가 욥의 인내를 생각하고 농부의 인내를 생각하고 야고보가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사랑스러운 이웃, 사랑스러운 성도로 이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인내를 배워서 우리 마땅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를 훈련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일이 생길 때에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또 열심히 돕는 손길을 베푸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들을 잘 활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올 때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